안녕하십니까. 아담셀 최재혁입니다. 저는 1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늦둥이 아들이었기에 부모님으로부터 항상 부족함 없이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불과대학에도 순조롭게 입학하였고 6년 동안 제 노력보다 항상 좋은 성적을 받으면서 졸업하였습니다. 영남대학 병원에서 5년간의 수련 생활도 무난하게 지냈고 안동에서 3년간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할 때도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늘 풍족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이 끝나고 대구에서 공직기 생활을 시작하던 해 결혼을 하였습니다. 당시 처가댁은 성당을 다니고 있었고 결혼을 하면 성당에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 전 8시간 동안 천주교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성당에서 혼백미사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게으름으로 성당에 나가지 않았고 신혼을 채 만끽하기도 전에 아내가 임신을 하여 다음에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회식이 많아서 술자리가 많았고 아내는 준서를 혼자 키우느라 산후 우울증으로 힘들어했습니다. 그때는 아내가 그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내와 저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 시간이 흘렀고 집사람은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어느덧 집사람의 스케줄이 저보다 더 바빠져서 서로 식사를 같이 하거나 대화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집사람은 사업장 리더가 전한 복음을 듣고 여러 교회를 전전하던 중 김대여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매주 저희 집에서는 열린 모임이라는 것이 열렸고 저도 알지 못하는 사이 아내는 목사님의 말씀과 교회에 점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 후 아내는 저를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저는 마지못해서 그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가서 앉아있어 준다 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들어갔다가 말씀이 끝나면 바로 집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던 중 집사람이 교회 남성 모임인데 한번 나가보라고 해서 정말 한 번인 줄 알고 나갔던 자리가 바로 열린 모임이었습니다. 첫 시간에 관객들의 영접기도인 줄도 모르고 영접기도를 따라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었기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4번을 더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린 모임이 진행되던 중 김대현 목사님이 큰숲 맑은샘 교회를 개척하셨고 우리 가족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개척 초에는 예배당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아파트 1층 연회장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키보드를 저희 집에 보관했어야 했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예배가 마치고 뒷정리가 끝날 때까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양육반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병원 일로 일요일에 약속이 많았기 때문에 첫 번째 시간에 결석을 했는데 목사님은 그날 저녁 저희 집까지 찾아오셔서 기어이 양육 일과를 진행하셨습니다. 아무런 기대감 없이 시작한 양육 훈련을 하면서 성경 지식은 조금씩 늘어갔지만 제 마음이 많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변화받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 후 제자반 훈련을 받았으나 여전히 말씀은 소화가 안 되고 힘들었으며 저를 비켜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제자가 됐다는 생각은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후 군사반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군사라는 말이 군대에 가야 되는 것처럼 많은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내심 군사반 훈련은 받지 않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교회 전체가 다시 양육부터 다시 받기로 결정되면서 두 번째 양육훈련과 제자훈련이 또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받는 양육반에서도 기대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제자반 동안 말씀이 완전히 다 소화되지 않았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제법 변해져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군사반이 시작되면서 저는 병원을 개원했고 업무에 밀려 4주 만에 과락을 하였습니다. 저의 신앙생활도 2개월간 방학 아닌 방학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군사반이 시작될 때 아직 병원이 자리를 못 잡아서 이번에는 쉬고 다음번에 군사반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셀 모임에서 목사님의 권면으로 어쩔 수 없이 군사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경영도 서툴고 군사반 스케줄도 바쁘고 해서 정신없이 훈련과 병원 경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1점 차이로 가까스로 군사반을 통과하였습니다. 턱걸이로 재생산반으로 진학한다는 것이 많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볼 때 재생산이 될 만한 제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떠밀리듯 재생산반이 시작되었고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자라는 마음으로 훈련에 임했습니다.
재생산반은 반드시 열린 모임을 인도해야 했습니다. 때마침 셀리더님의 권유로 이호상 형제님의 열린 모임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인도하는 열린 모임이라서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시작했습니다. 말씀도 잘 모르는 내가 과연 열린 모임을 잘 인도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도로 준비하면서 성령님께서 사역의 현장에서 일하신다는 훈련 중 말씀을 믿고 저도 영혼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상황에서 기도밖에는 더 할 것이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열린 모임 첫 시간, 저는 아직 많이 부족했지만 열린 모임 현장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이호상 형제님을 변화시켜 주길 기도하면서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다행히 혼자가 아니라 셀 가족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동역하니 어색하고 두려운 마음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기도도 하지만 메시지도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면서 한 주 한 주 열린 모임을 인도했습니다. 열린 모임이 진행될수록 이호상 형제님의 얼굴이 밝아지고 셀 가족들과의 관계도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오가를 진행하기 전 주일에 이호상 형제님이 사업차 중국으로 가야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열린 모임에서 기도는 100% 응답된다는 말씀을 붙들고 열린 모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간 비행기표가 너무 비싸져서 출장이 연기되었고 차질 없이 열린 모임 오가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열린 모임이 끝날 때까지 중국 출장이 연기되도록 하셨습니다. 중국 출장을 언제 가시냐고 물어보니 제가 기도를 너무 세게 해서 못 가게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내심 기쁘기도 하면서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열린 모임 파이널 하는 날 항상 셀에서 가장 먼저 오시는 이호상 형제님이 15분이 지나도 오시지 않으시고 전화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조바심이 났고 파이널 하는 날 일이 드디어 나누구나라고 생각하고 셀 가족들과 함께 이호상 형제님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이호상 형제님이 나타나셨고 오는 길에 좋지 않은 일이 있었지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오늘은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매우 기뻤습니다. 열린 모임을 하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살지만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도 살아난다는 말을 이제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스트가 나오지 않을 때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도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면 그 사역의 현장에 임재하셔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십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저의 능력 없으므로 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아주 작은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억지로 끌려오듯 앉아있던 저에게도 제자라 불러주시고 끝까지 훈련해 주신 우리 목사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